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라는 것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죠.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우리가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증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받았는데 언제 도대체 우리는 응답받냐? 빨리 응답받은 사람도 성경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렘넌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도수천 말씀에서도 광야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비록 광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왜 치유받아야 되냐?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교회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뭐 성공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복음 누리는 게 안 돼요. 왜 복음 누리는 게 안 되냐? 복음 누림 이전에 우리에게 어쩌면 먼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먼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복음을 찾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 그런데 끝끝내 복음 누림으로 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 누림에 가장 앞서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복음 누림의 자리에 있구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다면 누구보다도 복음 누림의 응답의 사람이 될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똑같은 이유입니다. 복음 누리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이전에 염려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내가 대책 세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거라는 결론이 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필요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나한테 일어난 사건, 내 상황, 내 가족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결론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필요하다라는 결론 내리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기도 응답 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전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강조하신 것은 언약과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냐? 우리의 신앙이 거의 대부분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복음을 가지고 기복신앙하는데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 실패하고 있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무리신앙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예배의 축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다 같이 있을 때에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포럼도 하고 다 해요. 심지어는 캠프도 해요. 다 함께 있을 때에는. 그런데 나 혼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놓치냐? 복음 누림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죠. 왜 교회 실패하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론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론 신앙은 무엇이냐? 정말 복음 누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굉장히 귀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냐? 문제를 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대. 그러면 뭐에 집중하냐? 그 말에 집중하거나 그 말을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갈등이나 상처가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의 많은 사람들처럼 결국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치유받은 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 전달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리가 언약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 한 가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미리 알고 누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 그게 성공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미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죠. 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언약 가진 자였습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헤미야를 통해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 쓰셨고 성벽 재건의 책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누가 뭐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왕이 그것을 허락했죠. 그런데 수많은 방해들이 일어났습니다. 산발랏의 방해도 있었고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진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가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은 100%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포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탄이 굳이 느헤미야를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포로인데, 사탄의 포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 하니 사탄이 본격적으로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딱 한 가지만 하게 만들면 돼요. 뭐냐? 성벽이 재건되건 말건 사탄은 관심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느헤미야가 복음 누림을 실패하게 만들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돼요. 지금도 역시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냐?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복신앙을 갖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 자녀를 같이 섬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건강을 같이 섬기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예배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오늘 수요일날 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있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여론들이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말들, 세상의 방법들, 교회에 엉뚱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만들어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강단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증거, 엉뚱한 말들, 다른 말들, 여론들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주인 자리를 내어주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만 놓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방해들이 있고 응답이 없고 자꾸 일이 안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따라가고 있다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가까워졌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냐? 그 수많은 방해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한 거였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잠시 낙심한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그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군 생활 하는 동안에 훈련 나가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총을 등에 메고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총을 내려놓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장교들은 총을 내려놓고 작업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깐깐한 장교들은 그런 거 절대 허락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엄청 불편해요. 그 총이 진짜 전쟁 상황이었으면 나를 지켜주는 무기인데, 근데 뭐 전쟁 상황이 아니다라고 여기죠. 훈련도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일 끝내고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한 손에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도 일하시겠지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 평상시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불편하다라는 증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하루에 5분, 하루에 1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생활화가 안 되고 이게 정착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불신앙들이 있고 많은 염려 걱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전 건축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날마다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내가 한 손에 무기 들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까지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택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의 축복, 다시 말해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록 나 혼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상태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축복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2-3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예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고 전도 역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예배 놓치고 교회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이 기도하고 있는 집인지 강도의 소굴 상태에 있는지 내가 있는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치유하냐? 언약과 예배와 교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있는 현장을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언약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